할렐루야. 무더운 날씨 속에 그리고 저녁에 열대로 인해서 잠을 설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아무쪼록 이 여름철에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생각하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죄가 우리를 빛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림돌인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또 죄를 자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라도 힘써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안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쓰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할 당시 초대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구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지식적으로 그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얼굴과 이름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양식은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을 관계 속에서 경험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에서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적인 삶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안다라는 그 표현이 경험으로 또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을 한번 잠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지은 죄, 여러 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은 목록을 쓴다라면 노트 한 권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목적에 대해서 또 밝히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내 영적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나 싶어서 자책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란 어떤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자,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당부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됐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써서 반복되는 죄들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시간에 마지막 찬양 무대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도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죄를 짓다 보니까 곤고한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실상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회개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족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만일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실족당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대언자라는 이 표현은 재판이나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를 옹호해 주는 사람이고 피고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또 성경에서의 대언자의 의미는 중보자, 변호자, 변호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판사에게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무죄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우리를 보내주는 대언자,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변호사라도 예수님이라도 피고인에게 죄가 없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보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습니다. 순결한 구별되어진 성경에 맞는 제사법에 맞는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제물을 제사장이 번제물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린 번제물의 제물을 연기로 흠양하시면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그 마음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대신 드리는 것이 희생 제물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제물이 대신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를 의로운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근거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들을 무죄 방면해 달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원하시고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 죄인을 형벌하지 마옵소서. 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지 마옵소서. 저를 보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피 흘리신 제 손과 발을 보시옵소서. 제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호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탄원하시고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를 위한 대언의 화목 제물은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죄를 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죄를 멈추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여기 계명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명은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의미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계명대로 행하라,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네. 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목적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만 영생을 얻고 우리만 기쁨을 누리도록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받고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일을 해야 할까요?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누가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지난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빛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힘써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귐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랑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시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사랑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다면 이제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부어주신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빛을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깨닫고 완성하고 성취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연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우리 영적 가족인 조성만 형제와 신지학 자매가 아름다운 결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요.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을 이벤트로 시끌벅적하게 즐긴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례자도 없이 그냥 사회자를 세워놓고 결혼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 세상의 풍속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성만 형제는 미리 결혼 예배를 생각을 하고 또 주례를 부탁을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결혼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혼하는데 얼마나 신랑 신부가 예쁘고 멋있는지 더 돋보이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서로 닮아간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결혼했을 때에도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쑥스럽기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살면서부터 시간이 지르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습관을 담고 생활하는 방식이 닮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하고 서로 원하는 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행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 곧 삶의 방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살고 그의 행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날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전체에서 그분이 행하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과 습관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손님이나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은 하인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데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 달랐지만 그래서 그들을 서로 용납하고 또 섬기고 또 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너희시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알고 행하면, 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우리도 실천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들여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대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행하신 길을 나도 행하는 길이 예수님을 아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다른 이념과 사상과 생각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갈라지고 분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세 가지 돼지처럼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애쓰며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려고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영생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세상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